다윗에게 그 불행한 재난 압살롬 자기 친아들의 반란이 임하는 내용입니다. 천하의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의 반란군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 부하장수 아내를 범하는 그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또 죄의 열매가 얼마나 쓰고 아픈 것인지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치 못할 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끝까지 두시지도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였는데 또 하나님 백성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그대로 두신다면 우리는 버려진 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역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하시고 택하셨다고 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교회를 걸어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는 그저 오고 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이므로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과 결정에 달려있다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당연한 사실을 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 선택받았다고 그냥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냥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이 선택받았다고 구원을 받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건 사람이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아직 말씀을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조명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또 자기 때가 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주셔서 믿게 만드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변해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기까지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덜 착하기도 하는데 그게 작용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진짜로 새롭게 하시고 고치심으로 서서히 우리 삶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은 아주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기 백성으로 이미 택하셨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반드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주변에도 복음이 함께 전해집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은혜를 주셨고 택하신 자가 복음을 믿도록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는다 말은 이렇게 간단히 하지만 사실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 스스로 진실을 알고 나면, 내막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특징이 뭐냐면은, 자, 그렇게 자기 공로 없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때부터 삶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우리를 고치시기 때문에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로 이제 변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죄를 이기기를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이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이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아무 우리의 행위는 작용을 못하고 오직 의뢰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굉장히 귀한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불행히도 지구에 1억 2천만 12억의 인류가 해당되는 천주교인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믿고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믿고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러면 은혜 구원론이고, 믿고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행위 구원론입니다. 행위 구원론의 특징은 뭐냐? 계속해서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타락하지 않아야 되고 올바른 행동을 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구원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되게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밤낮으로 회개를 들먹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날이라도 뭐 잘못해버리면 자기의 의로움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건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할 때, 그 전에는 천주교인들과는 다르게 아주 믿음을 잘 설명하다가,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얘기할 때는 천주교인들하고 똑같이 말해버립니다. 각오를 해야죠. 결단을 해야죠. 믿는 사람답게 내가 행동을 해야죠. 그래야지 내가 구원을 계속 유지하죠.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구원을 얻는 것까지는 말을 잘 하고 믿음으로 신앙을 얘기를 잘 하다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천주교로, 다시 행위구원론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우리의 결단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마음을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훈계로 되는 것도 아니요, 철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정치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마음을 고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산주의를 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배급받고 살자 해도, 그런 정치를 만들어도 그 안에서 또 차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도둑질이 있고 그 안에 온갖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이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장수도, 성을 지배하고 빼앗는 어떤 장수도 지금까지 자기의 죄악에 물든 마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의 죄로 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죄악에 물든 마음을 이겨야 됩니까? 우리가 못 이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기까지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귀하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행실을 고치지 못하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한다. 여기까지도 바르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붙들림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얻습니까? 라고 이제 나가면 또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 성령을 사모해야죠.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죠. 또 이렇게 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붙들림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매일 성령 막 하면서 성령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집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알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설명해주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도록,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도록 돕고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령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우리가 성령에게 사랑을 고백한다거나 성령에게 관심을 둔다거나 특별한 관심을 둔다거나 이런 걸 원하지를 않아요. 성령에게 관심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이 참 이게 맞는 말인데 표현이 참 이상하네요.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무슨 뜻이냐면 성령은 절대로 우리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알고 싶어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이런 말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울 때 성령은 자동적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은 말씀이지, 말씀 없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의 노래를 보면 노래로, 분위기로, 감정으로 성령을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것처럼 노래를 해요. 그래서 성령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성령에게 관심을 보이고 성령에게 막 오라고 호소를 하고, 그게 완전히 우리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방 종교는 굉장히 인간이 노력을 투자하고 막 성의를 보임으로 그 신을 부르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게로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말씀을 바로 붙잡지를 못하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얘기하니까 귀신의 역사가 교회들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무당처럼 만들면서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매질을 하시는데 왜 그럽니까? 말씀 붙들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너무 그 욕망에 빠진 삶을 잠시 살았다가 엄청난 죄를 저질러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다윗이 죽게는 하시지 않고 망하게는 하시지 않지만 말씀에서 벗어나버린 그 삶을 돌이키기 위하여 피눈물 나는 고통을 지금 허락하시고 채찍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정된 자는 다 구원받는다. 너무 간단한 말이죠.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구원받겠네? 이런 말 나오기 딱 좋죠. 예정된 자는 구원받는다. 이거 너무 짧아요. 뒷부분이 함께 설명이 돼야 돼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십니다. 반드시 만드시는데 안 되면 채찍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온갖 고난도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나도 바르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바르게 살게 만드십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 일을 감추려고 하고 감추고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안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그 장수를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에게서는 덮여졌는데 하나님이 다 들추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삶에서 그 대가를 처절하게 피눈물나게 그 열매를 맛보게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거 전에는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난리가 나죠. 집안에서 진지절이 나도록 고생을 하면서 다윗이 죄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걸 쑥 빼버리고 예정된 자는 구원받는다. 그게 이제 말이 맞긴 맞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거죠. 예정된 자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을 반드시 믿게 하셔서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내신다. 이게 다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처절한 징계나 연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 대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처절하게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부득이 반드시 징계를 하시지만 또 그 와중에서도 친히 함께 하시고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죽게 하시지 않고 돌보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니까요, 우리 한국말 있죠.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요, 생각지 않았던 이상한 사람들이 함께 꼴뚜기처럼 바짝바짝 뛰면서 막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어떤 간사한 종이 있었습니다. 네, 이 종이 다윗이 부득이 지금 도망을 치니까 맛있는 떡을 해와가지고 다윗에게 떡을 대접했어요. 이 종이 누구냐면 다윗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 너 주인 무비보셋에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뭐라고 하던 왜 여기 안 왔냐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냐면, 오기는 뭘 옵니까? 임금님이 이게 반란을 당해서 쫓겨간다 하니까 옳거니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하고 좋아하던걸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럴 때 그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섭섭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비보셋을 그냥 나쁘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떡 한 덩이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버렸어요. 나중에 돌아와가 이제 반란이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무비보셋에게, 너가 그럴 수 있니? 내가 너에게 준 재산 절반을 떼서 이 종에게 줘라. 완전히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다윗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변명도 안 해요.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다 줘도 좋습니다. 저는 임금님이 돌아왔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이제 정신이 흐려지는 거죠.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 꼴뚜기가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또 사울의 집안에 사람들이 다 망했는데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살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동안에 숨지기고 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지나가는 길가에 나오더니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나쁜 놈, 너가 그럴 줄 알았지, 나는 지인 줄 알았지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욕을 먹을 일을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과 함께 가는 군대 장관 요압이, 제가 가서 목을 칠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주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내가 당해야지 어떡하겠냐. 저 뭐 개 한 마리도 안 되는 저거 목 치는 게 뭐가 어렵겠냐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징계니까 내가 이 말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놔둡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이 사람을 죽이죠. 바로 이 일 때문에 솔로몬 그 아들이 나중에 이 사람을 죽입니다. 뭐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이 그 저지른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혹시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와중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빼앗아가지도 않습니다. 고난은 당하게 하시지만, 회개는 하게 하시지만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왕권도 지켜줍니다. 자, 솔로몬이란다. 압살롬 쪽에 대단한 아주 군사 지략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군사 지략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삼국지의 제갈공명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갈공명은 지금부터 한 1700년, 18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군사 전문가라기보다는 정치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소설에서는 아주 탁월한 천재 군사 전문가로 이렇게 이제 그려버렸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압살롬의 반란을 돕고 있는데, 이 사람은 천재적인 지략가였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실제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내놓은 지략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하나님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주는 처방,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대로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히도벨이 머리를 짜서 전략을 짜서 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완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압살롬이 지금까지 성공을 한 거죠. 여기까지 성공을 해서 다윗이 도망가게까지 만드는 것도 다 지금 이 사람이 뒤에서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반란의 마무리, 최종적인 성공도
이 사람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의 지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또 상당한 지략한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름이 후세였습니다. 후세와 아히도벨의 차이가 있는데, 지략은 아히도벨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정직과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대로 된 생각이 박히고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지금 거기 가담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다윗이 아무리 좀 실수를 했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그것도 남도 아닌 아들이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기 가서 지금 이렇게 힘을 쓴다는 건 이 사람의 신앙의 양심이나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자, 반란이 벌어져 가지고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급히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막 발에 먼지가 나도록 달려왔어요. 보니까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이 후세였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반가웠겠죠. 자, 이것을 보면 후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며칠만 보내면 압살롬이 끝까지 이기는지 다윗이 이기는지 그 아버지가 이기는지 다 이제 결과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결과를 보고 이긴 쪽에 가서 붙어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압살롬이 다윗을 죽여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에 망해가는 다윗에게 막 발에 먼지가 나고 땀이 나도록 쫓아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죠.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략은 아히도벨보다 조금 못했을지라도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발랐던 것입니다. 다윗이 후세가 찾아오니까 너무 고마웠겠죠. 그런데 다윗은 후세가 자기 옆에 있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옆에 있는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반란에서 자기가 살아남고 왕위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압살롬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요, 압살롬을 움직이는 아히도벨에게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후세에게 뭐라냐, 압살롬에게 가라. 그래서 압살롬에게 신하가 되겠다고 거짓말을 해라. 그리고 가서 압살롬의 마음을 훔쳐라. 그리고 아히도벨이 무슨 의견을 내기만 하면 너는 반대 의견을 내가지고 압살롬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라. 이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목숨을 걸고 갑니다. 왕이여, 내가 옛날에는 왕의 아버지를 따랐는데 이제부터는 아들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다 걷어냅니다. 아히도벨이 무슨 전략을 짜냐면, 지금 다윗은 허둥지둥대고 따르는 군사들도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주지 말고 속전속결로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끝을 내야 된다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다윗은 죽지요. 지금 뭐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뭐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 후세가 뭐라냐면, 후세가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스스로 뭐라냐면,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후세가 뭐라냐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말에 고양이도 쥐도 고양이한테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쫓긴다고 보통 사람입니까? 지금 성질난 곰처럼 지금 발톱이 서 있는데 함부로 가면 큰일 당합니다. 말이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좀 차분하게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군대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등에 짊어지고 쳐야 됩니다. 말이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별로 안 됩니다. 지금 갑자기 압살롬이 일을 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어느 백성이 아들이 아버지 죽인다는데 잘한다 그러겠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보다는 후세의 말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고 다윗을 살리려고 그의 생각을 흐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내 후세의 의견을 채택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게 작전대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후세에게 말했더니 후세가 가서 정확하게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의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히도벨은 가방을 쌌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많이 보는 거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이건 반란에 실패할 것이고, 반란에 실패하면 압살롬도 죽고 자기도 끌려가서 죽는 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현명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재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지를 못한 거죠.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말씀에서 떠나가니까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을 망하게 하시지 않으려고 다윗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인간적인 재능을 가진 아히도벨이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버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라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저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사람으로 도우십니다. 물질로도 도우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니, 이럴 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찾아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다윗이 네가 나하고 함께 있는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너가 적 속에 들어가고 적의 마음을 훔쳐서 적의 생각을 흐리게 해야 내가 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 들어가서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오기가 쉽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남이 고난을 당할 때, 혹시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이 고난을 당할 때 악하게 그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 다윗에게 반란이 일어나니까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이고 누가 꼴뚜기고 누가 망둥인지 다 드러납니다. 이 와중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로 귀화하여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믿고 다윗을 자기의 임금으로 받드는 이때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피가 블레셋 피죠. 혈통이 블레셋에서 지금 망명했는데 이 나라에서 지금 네 분이 벌어졌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니 이건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버지 편에 붙어야 되나 아들 편에 붙어야 되나 곤란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피해 안 간단 말을 들으니까 그냥 불이 나게 이 사람도 쫓아왔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너는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원래 이방 나라 사람이니 이럴 때는 차라리 네 나라 돌아가서 그냥 지켜보는 게 너를 위해서 좋지 않겠냐. 다윗이 참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이런 거 보면 대단한 이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뭐라냐면 왕이 가시는 곳이라면 제가 생사를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때를 크게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3분의 1을 맡기는 지휘관이 됩니다. 그리고 반란을 진압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또 갑자기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에게 신앙의 정통성이 있다는 거죠. 압살롬에게는 신앙의 정통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그걸 보고 뭐라냐면 네 마음은 참 고맙다마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법궤에 있는 대로 돌아오게 되어야지 그게 올바른 거지. 내가 가는 곳에 법궤를 끌고 가는 것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정말 이게 바른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시고 도우시면 다시 법궤에 있는 곳으로 부르실 것이지 자기 가는 곳으로 법궤를 가지고 가는 건 옳은 자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고마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라. 법궤를 성전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자. 이렇게 했더니 사독도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후세도 나중에 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둘이서 마음을 합해가지고 압살롬 쪽의 정보를
날라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요나단과 아히마스라는 사람,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계집종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인, 이 사람들도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후세와 사독이 다윗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일러주라니까 목숨을 걸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굴이 팔려가지고. 얼굴이 팔려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계집종이라고 나온 사람이 목숨을 걸고 또 가서 그 정보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이 두 사람이 발각이 돼가지고 죽게 생기니까 또 이름이 밝혀지지 한 여인이 자기 집의 우물 속에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그 위에 곡식을 딱 말리는 것처럼 늘어놓으니까 잡으러 오는 압살롬의 사람들이 못 잡고 가버렸어요. 너 못 봤니? 그런 사람들 못 봤니까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믿음이 있고 양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목숨을 걸고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믿음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 올바른 믿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먹지 못하여 기진해 있을 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구호품이죠. 구호품. 풍성하게 준비해 와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어려움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주시긴 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 다윗을 끊임없이 돕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하여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신실하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화도 이와 같은 상황은 계속 우리에게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지탱이 되고 또한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 훗날 다 잘 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징계를 받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술수를 쓰지 아니하고 또한 다윗을 도왔던 많은 그 참된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처럼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된 예배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